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2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최초로 이곳에서 예배 드린 것은 2019년 11월입니다. 11월 넷째 주인가 그렇고요. 그 개척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교회가 설립되었을 이후로 이제 오늘이 2년 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다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나갈 방향이라 생각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어설프게 그냥 내가 알고 싶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저는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다시 잘 살피고 또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고 또 깨닫고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앞에 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 히브리서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어서 오늘 개요를 너무 짧게 하면 이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3장만 또 이해할 것 같아서 오늘은 개요를 조금 더 길게 이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려주고, 특별히 이제 3장, 오늘 말씀이 3장이니까 3장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잘 깨닫고 또 교훈받아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공동서신은 항상 기록자가, 성경을 쓴 사람이 책 제목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1장 1절에 표현됐다시피 야고보.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시대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어원이 따와서 헬라어로 붙여진 거기 때문에 야고보라는 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야곱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학자마다 또 주장이 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주님의 형제 중에서도, 동생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고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는데 정확하게 서로 입장은 있지만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그런데 누가 기록자였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내용을 쭉 읽어볼 때 아주 심한 시련은 있지만, 믿음 생활의 시련은 있지만 극심한 박해와 탄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네로 박해 이전이고, 또 야고보가 순교하기 이전인 AD 62년경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교회 초기가 아니라 말미 정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용을 잘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져서 교회 여러 가지 틀이 잡혀가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초대 교회에서 좀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목적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성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과 상황을 알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이런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아주 초대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건물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조금 큰 집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절을 보면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이 아니라 회당에서 모일 정도로 규모가 좀 커지고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5장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장로를 초청하라. 장로가 뭐 하는 거냐? 장로 있는데 왜 장로를 초청하지 않느냐? 병 들었을 때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로도 있고 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나와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사이가 있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되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시련들이 있고 또 욕심들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상황도 있고, 또 세 번째 특징, 그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은 것,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건 좋은데 이 부자들의 권한들이 더 득세해서 부자들만 잘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뒤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의 모습들, 규모가 초대 교회로부터 약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4년 정도, 만 4년 정도밖에 안 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 교회에서 30년 정도 지나면 사도들한테 잘 배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배웠는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해라, 가르칠 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부자들의 황포, 말에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또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특징은 1장부터 5장까지 있지만 각 장이 논리적으로 또는 이야기적으로 기승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주제를 연결해 놓은 에세이식으로 쭉 연결해 놓은 듯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서 읽어보셨죠? 논리적으로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훈, 그런 것들, 잠언들이 여러 가지 논리 계속 붙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슷한 말, 여기서 비슷한 말,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좋은 교훈의 내용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고보서도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논리적으로 딱딱딱 기승전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훈, 저런 교훈, 이런 교훈,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의 인물도 자주 등장하고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반복되고 표현되고 또 잠언서에서 강조했던 그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를 읽으시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된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 목적에서도 말했지만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함으로 마치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전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신칭이 뜻이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 신칭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성경,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책과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대치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자기 성경에다 체크해 놓으셔도 되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렇다면 믿음만 가지고 있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쓸데없다, 죽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조금 아리송하게 느껴집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표현이 있는가? 2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혼이 떠나갔다는 그런 뜻인데 행함이 없는 것, 그 믿음만 자체에 있으면 죽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행칭이다.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다른 성경은 이신칭을 말한다. 서로 다른 성경이다. 성경은 전체가 통일되지 않고 야고보는 행하는 걸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루터 아시죠? 루터도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인데 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처럼 말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하느냐, 이 서신을 뭐라고 했을까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좀 가치가 없다, 전체 성경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전체 문맥도 안 읽어보고 그 부분만을 띄어서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어떤 표현을 함께 봐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답게 믿다고 하면 당연적으로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정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있다고 하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맞는 내용인데,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반응을 온전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 행칭이 같은 그 말을 조심히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문맥은 5장까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처럼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문맥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믿음의 시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특징을 말해주고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승리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 부분에 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믿음의 특징,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부분 중에 오늘 3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또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말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형제들아, 우리 같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거 생각해라. 그러니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앞뒤문맥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생이 많이 심판받으니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된 자로서 그 말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선생이 당연하게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 계속 1시간 동안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잘못 전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아 더욱더 조심히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선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 조심해라. 그 선생이 많이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 없이 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데 다 실수가 많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다라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되면 또 큰 심판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조심하여서 그 말을 더욱더 조심히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사람이 뱉게 되면 그것에 당연하게 얽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말은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작은 혀이지만 세치혀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바뀌는지 다양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들에 있어서 재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의 재갈 물리는 것 보셨나요? 그냥 동물원에서만 보면 말들에게 뭘 씌우진 않는데 경마장이나 또 승마하는 것을 보면 그 말에 탄 사람이 그 말을 뛰어다니는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죠. 그 큰 말이 막 뛰어다니는 것을 그 재갈로 오른쪽으로 툭 치면 또 왼쪽으로 툭 치면 그 방향을 바뀌고 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 하나로 말이 통제된다. 마찬가지로 혀도 그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덧붙여서 큰 배의 키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배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은 그 뒤에 작은 그 키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에 가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 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무를 태우는 불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앞에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우리 그 겨울 되면 또 건조한 때가 되면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불이 날 때 누가 이렇게 크게 불을 탁 떨어뜨려서 나는 경우도 방화를 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실수로 그냥 담배 다 끈 줄 알고 또는 뭐 이렇게 성냥불 다 끈 줄 알고 그냥 버렸는데 그게 바람에 불러서 확 번져가지고 온 산을 다 태우는 경우가 뉴스에 특히 건조한 때 겨울 지나서 봄철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많은 나무를 태우기도 한다. 그런 것이 혀다. 혀는 작지만 작다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혀를 통하여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처럼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근데 실수가 없으면 괜찮은데 실수를 하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줄 알아 더욱더 조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또 한 입에서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마땅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할 때 하나님이 높고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어떠신다를 아주 높여 찬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돌아가서는 사람을 욕하고 또 저주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한 것, 이거 마땅하지 않다. 한 입에서도 저주 나오는데 한 입에서 또 찬송한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로서 앞에 강단에 섰는데 여기서는 되게 선하고 좋은 말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막 아들에게, 아내에게 또는 뭐 친구들에게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까 안 듭니까? 들잖아요. 저 목사는 강단에서만 거룩한 척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주신 입인 줄 알아. 그 입을 잘 사용해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는 것, 이거 마땅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은 무엇과 같으냐라고 하는 것을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포화나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오늘날에는 나무에서 이런 열매도 나고 이런 열매도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수기에도 뜨거운 물도 나오고 얼음물도 나오고 시원한 물 나오고 뭐 정수, 냉수 뭐 다양하게 납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에 샘이 여기는 물 달고 여기는 쓸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한 우물이라면 같은 물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나무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안다. 그런 것과 같이 그 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와야지. 저주하는 것,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자로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지혜가 있어, 나 똑똑해, 나 총명이 있어, 내가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을 통하여서 그 지혜가 드러난다. 온유한 것으로 화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적인 측면에서 지혜와 또 총명이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화평함으로 또 선행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도 있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어.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지혜로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랑 또 시기와 다툼으로 드러나길 뿐만 아니라 진리조차 거슬러 말하면서 자신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시기와 다툼이 나오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아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 종용의 것, 귀신들이 시키는 그런 방식이지 자신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 더욱더 온유함으로 또 선행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 아니다. 참된 것 아니다. 정욕에서 나온 것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것은 어떤 특징과 어떤 결과를 맞는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땅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남을 판단해서 너 남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첫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권면하고 또 더 위에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화목을 더두어서 더욱더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드러나는 것, 교회 안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 사람들을 분란과 혼란과 시기와 질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 화평함으로 통하여서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인데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뒤 문맥 전혀 상관없이, 전체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그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아, 믿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행함을 덧붙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내용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나실 때, 돌아가실 때 우산을 잘 챙겨가서 또 비를 맞지 않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는다고 하면, 목사님이 비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준비하든지 어떻게 행동을 하겠죠? 자연적으로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행동이 뒤따릅니까? 안 뒤따릅니까? 뒤따른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을 고지고대로 안 믿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지금 밖에 보이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날씨 예보 보고 뭐 이렇게 어플 보고 알았나 보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안 믿으면 우산이나 뭐 피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가시겠죠. 그런 것처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뒷받침되게 되어 있다. 자연적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참다운 믿음을 가졌구나, 안 가졌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는다, 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믿는다면 믿는 자의 행동을 보여봐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셨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교회학교 친구들, 정말 이게 저도 어렸을 때 그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죠. 어떻게 정말 사실로 믿어지는가? 쉬운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집에서 혼나야 돼.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혼나야 돼. 하지 말라라는 거 했어. 그럼 혼나야 되는데 형이 또는 동생이 또는 누가
내가 대신해서 그것을 벌받겠습니다. 내가 형인데 동생이 잘못한 거 그런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동생 교육 잘못한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동생 잘 못 보아서 얘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또는 선생님 제가 벌받겠습니다 하고 대신 혼나주고 맞았어요. 그러면 기뻐요? 동생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형도 그랬었는데 잘됐다 이래요. 대신 자기의 죄를, 자신의 벌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아줬으면 그냥 멋쩍어도 형 고마워, 형 고마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고 죽었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그것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조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보였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하면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도 함께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뒷전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도 행한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 자는 자연적으로 정말 믿어진 자는 그것에 대한 열매, 싹이 나고 자라며 또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지 않고 의식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진다고 하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잘하고 또 행동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고보는 말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 홀스가 아니라 말입니다. 말, 언어 사용인 것입니다. 마치 말이 재갈을 물려서 이쪽을 가라 저쪽을 가라 하는 것처럼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하고 삶이 이게 그 불의 구덩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알아. 함부로 선생되지 마라. 선생이 더 책임 크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어 생활할 때 삼가 조심하여서 필요한 말들을 되게 적절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늘에서 온 지혜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교회에 보내는 그런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리 지식 많이 알고 많은 지식들을 아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책도 모르고 뭘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정도 하면 당연히 창세기 무슨 내용이 있고 뭐 요한계시록 어떤 내용이 있고 말씀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들이 자연적으로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범하기 쉬운 죄, 잘못, 연약함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하니까 널 가르치려고 해. 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많이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삼가 조심하여서 선생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선생이고 넌 제자야. 너는 들어야 돼. 아직도 신앙생활 그 정도 못했고, 야, 10년밖에 안 했으면은 나한테 좀 배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배웠으면 어떻게 된다? 또 말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과 배경도 잘 알지 못하면서 말을 할 때, 또 가르치려고 할 때는 또 실수가 많아지게 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고 선생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격려하고 권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전한다 해도 마음이 바뀌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야지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된 말씀으로 다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줬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서 구세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예정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마음으로 주장하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르쳐서 변한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잘 배워서 연구해서 해석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완전히 변한다? 그것은 저의 기대지만 하나님의 방편은 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권하고 권면하고 독려하는 자세로 나아가야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좀 됐죠. 10여 년이 지났는데, 신학교에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처음 이제 개혁신학을 접하게 됐어요. 그냥 복음주의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정도만 다인 줄 알았는데, 신학교를 딱 갔더니 개혁주의라는 게 있대. 개혁주의에 대해서 쫙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잘 이해되는데, 근데 개혁주의를 잘 배운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또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논쟁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신학교에서는 더 첨예해요. 개혁주의 신학들을 잘 배우는 그런 사람과 그거 뭐냐,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또 이렇게 방언하고 또 열심히 내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끼리 충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충돌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배운 선배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대집하지 못했는데 아주 잘 배웠어. 어떤 것부터 뭔지 잘 배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공부 대충하고 설렁설렁하고 그냥 학기만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성경 말씀과 교리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신학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생이 이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진리이겠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성경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데 그래 너나 믿어라,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또 가르치려는 선생이 된 자로서 비판하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끼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너나 잘 믿어라, 그래 너 그렇게나 믿어라, 난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흔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잘 배우신 분과 아직 덜 배우신 분들이 당연히 공존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잘 보이지 않으면 그냥 너나 그렇게 믿고 잘 살아라 라고 반응을 보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못 삽니까? 성도님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또 시험에 들고 또 연약한 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가장 먼저 선을 보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것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를 깨닫고 성도들이 그 뒤를 조금씩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깨는 것을 가르칠 때 상당히 조심하면서 언어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하나로 주셨다라고 할 때 여기는 좋은 말, 여기는 나쁜 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을 주신 것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입을 가지고 더욱더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번 그 교회 안에서 실족한 것들인데, 오늘은 이렇게 간증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교회 안에서 같이 청년들 있고 또 학생들, 중고등부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중고등부 특히 그러잖아요. 그냥 찬양할 때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때 아마 그 노래방이 아마 확 부음이 일었을 것 같아요. 공감하신 것 같아요. 비슷한 또래였었어요. 제때 이제 노래방이 막 이렇게 붐이 이렇게 막 일면서 그랬는데, 놀 때가 많지 않았으니까 노래방을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갔었는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렇게 노래도 안 하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 형제 자매 그들이, 노래 마이크를 잡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멋떨어지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저는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뻤고 즐거웠는지 모르는데, 찬송을 저렇게 좀 하지. 그 뒤로 제가 실족할까봐 노래방을 안 갑니다. 노래도 잘 못 부르지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주신 그 입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고만 있지는 않은지,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입이 하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송하고 또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더 줄어든 줄 알아 우리 입을 또 주님을 찬송하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라고 했는지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들지 말도록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극명하게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자신과 교회 안에 화평과 온유함과 성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그렇지 않고 땅에서 나는 지혜, 자신의 정욕을 통해서 나온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한다. 자기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선생되고 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드러내고자 내 생각이 항상 옳고 그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교훈은 누구에게 적용해내는가?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목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여서 먼저 첫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교리의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 가지고 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신을 적용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구나,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된 자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타나서 다양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또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화평과 또 관용하는 마음, 다 참아주는 마음, 양순하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온 지혜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당연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적용하시라.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남에게 적용할 때는 관용함으로, 양순함으로, 온유함으로, 화평함으로 그것을 잘 적용하여서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불화가 없고, 또한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늘 강조합니다. 설교 말씀을 잘 전했을 때, 저 목사님 설교 잘해, 이런 것이 드러나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늘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의 뜻만이 또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잘 드러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지게 된다고 하면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배움과 교훈들이 자칫 남을 가르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더욱 성결하게 만들어 교회 안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